여러분, 내가 좋다고 느끼는 거, 이게 항상 옳은 길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담고 있는 끼딱끼리 경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거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고민이잖아요? 규칙은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나한테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끼딱일이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끼딱일이의 불순종입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규칙 하나를 정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그 규칙이 뭐였냐면 바로 저녁 식사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병도 없고 몸도 한결 가벼워질 거라고 그로 인한 이점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말이죠. 끼딱일이라는 마을에 있던 아싸즈와 뿌나 바숫가 비구들은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좀 다른 생각을 했던 거죠. 이분들 논리가 아주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에요. 아니, 우리는 저녁에도 잘 먹고 있고 보시다시피 건강하고 편안합니다. 굳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을 쫓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바로 이거였죠. 자, 두 번째, 부처님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부처님의 반응이 정말 대단해요. 보통은 규칙을 어겼으니 벌을 받아라!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딱 하나의 질문으로 이 논의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언제, 어떤 느낌이든 그저 경험하기만 하면 해로운 것들은 사라지고 이로운 것들만 자라난다고 가르친 적이 있느냐? 와, 이거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 아닌가요? 단지 기분이 좋고 편안하다는 게 그게 곧 올바른 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세 번째, 모든 느낌은 같지 않다. 바로 이 질문에서 경전의 핵심적인 통찰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경험의 가치는 그 느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느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즐거운 느낌을 한번 볼까요? 어떤 즐거움은 그걸 쫓다 보면 결국 해로운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런 건 버려야겠죠. 반면에 어떤 즐거움은 우리에게 유익한 성장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놀랍게도 괴로운 느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피하고만 싶은 이 고통도 말이죠. 어떤 고통은 우리를 점점 더 해로운 상태로 끌고 가지만 예를 들어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 같은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런 무덤덤한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중립적인 느낌에 빠져서 그냥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해로운 나태함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이걸 잘 활용하면 아주 유익한 명료함, 뚜렷한 알아차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중요한 건 느낌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느낌이 과연 유익한 정신 상태, 즉 쿠살라 담마를 키우는지 아니면 해로운 정신 상태, 아쿠살라 담마를 키우는지 바로 이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경험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지혜롭게 탐구해야 하는 거죠. 네 번째, 7부류의 성자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지혜롭게 탐구하는 능력, 이게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길에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정도가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총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세요. 자, 여기 7 유형이 보이시죠? 이분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첫 5부류,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가는 자부터 몸으로 증득한 자까지. 이분들은 아직 배우고 닦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지런한 노력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유형, 지혜로 해탈한 자와 양면으로 해탈한 자를 보세요. 이분들은 이미 지혜로 혹은 마음과 지혜 양면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신 분들이에요. 목표를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뭐랄까 더 노력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죠. 게으를 내야 게으를 수가 없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신 겁니다. 5번째, 수행의 점진적인 길.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드러나는데요. 깨달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보면요. 먼저 믿음에서 시작해서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깊이 탐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의가 생기고 그 열의가 노력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인 진리를 직접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죠. 6번째, 궁극적인 깨달음의 약속. 이렇게 점진적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는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정말 강력한 약속 하나를 해주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에 대한 거예요. 차라리 내 몸의 살과 피는 다 마르고 가죽과 힘줄과 뼈만 남을지언정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 정진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리라. 와, 정말 비장하지 않나요? 헌신적인 수행자의 그 확고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굳은 결심으로 정진하는 수행자에게는 둘 중 하나의 결과가 반드시 보장된다고 하세요. 하나는 바로 이 생에서 완전한 깨달음, 안야를 성취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설령 번뇌가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해도 다시는 이 욕망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 경지, 즉 아나가미타가 되는 겁니다. 실패가 없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녁밥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규칙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느낌을 지혜롭게 관찰하는 법, 그리고 점진적인 수행의 길을 거쳐 궁극적인 깨달음이라는 목표까지 그 전체적인 여정이 이 경전 하나에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